인생관을 지배하는, 특별히 세속적인 인생관을 지배하는 두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쾌락주의가 있고 하나는 금욕주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쾌락주의의 근원, 뿌리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좀 이상하게 느낄 정도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그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죽음의 두려움이 이렇게 몰려오게 됐을 때 그 죽음을, 그 두려움을 이기고 죽음이라는 사실을 부정하고자 해서 생겨난 아주 극단적인 인생관이 바로 쾌락주의입니다. 쾌락주의를 예를 든다면 어차피 죽을 인생 매일매일 즐기며 먹고 마시다 죽자, 무조건 즐기자, 쾌락을 누리며 살자 하는 그런 인생관입니다. 요즘 말하면 될 대로 되라, 이런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죽음을 잊어버리려고 하거나 이 죽음이라는 것을 잠시나마 도피하려고 하는 인간의 극단적인 생각이 쾌락주의를 불러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 쾌락주의 그 밑바탕은, 그 뿌리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금욕주의입니다. 이 금욕주의도 이상하게 그 뿌리가, 그 밑바탕이 바로 똑같아요. 쾌락주의와 함께 오늘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쾌락주의는 죽음에 대한 이 두려운 마음을 잊어버리고 도피하려고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면, 금욕주의는 죽음을 수용하고 또 인정하면서 인간의 능력으로 그 죽음을 정면으로 돌파를 시도하는 거예요. 그래, 어차피 인간은 한번 났다가 죽는 것이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두려워해봤자, 피해봤자 오늘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욕심을 좀 내가 자제하고 절제하고 좀 더 그냥 오래 살아보도록 하자, 늘 오래 살 수 있는 길을 찾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금욕주의자들도 역시 죽음을 생각하다 보면 우울한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인생관이란 죽음에 대한 이해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출발이 된다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세상의 철학, 죽음에 대한 오늘 쾌락적 아니면은 금욕적인 오늘 이 철학을 바꾼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전파하는 것이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참 진리, 구원의 길이라는 겁니다.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것, 죄를 이길 수 있는 건 뭡니까? 예수. 오늘 그것은 예수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오늘 읽어드린 말씀, 마가복음 16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새벽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며 따라다녔던 여인들, 그리고 연약한 제자들에게 부활신앙을 심어주시고, 그리고 세계 선교에 대한 비전과 사명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중에 저는 오늘 이 부활에 대한, 예수님 부활에 대한 빈 무덤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여기 1절에서 읽어드린 8절 말씀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세 여인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 이 세 여인은 평소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곁에서 늘 예수님을 섬기던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또 최후를 지켜보고 장사 지내던 곳까지 따라갔던 여인들입니다. 오늘 그들이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예수님의 시체에다가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무덤에 갔다가 이미 예수님의 그 돌무덤에 그 돌이 굴려져 열린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무덤 안에 들어가 봐서 빈 무덤임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오늘 그들은 한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또 듣게 됐습니다. 마가복음 16장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마가복음 16장 6절에 있는 말씀,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오늘 예수님은 천사가 증언하는 대로, 증거하신 대로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궤계를 다 파괴시키고 부활로 인류 구속의 큰 역사를 완성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산 소망을 가지면서 살게 됐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오늘 말씀 중에 1절에서 4절을 보게 되면 빈 무덤을 찾아가는 여인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인들이 전날 밤 이제 예수님 몸에 바를 향유를 준비해뒀다가 안식 후, 그러니까 토요일날 지난 안식 후 첫날 곧 주일 새벽 동트기 전에 무덤으로, 예수님의 돌무덤으로 오늘 찾아갔습니다. 오늘 이 모습 속에서, 빈 무덤 속에서 예수 만날 수 없지요.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동트기 전 새벽 미명의 주일날 새벽에 예수님의 빈 무덤을 올라갔던 그 여인들을 보면서 예수님에게 대한 그 정성, 예수님을 향한 그 정성, 오늘 예수님을 향한 헌신, 예수님을 향한 그 봉사의 정신을 우리가 배워야 되겠다는 거예요. 먼저 이 여인들의 정성을 한번 보지요.
오늘 누가복음 24장 1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여기 보면 준비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주님을 위해서 미리 준비하는 정성을 엿볼 수가 있잖아요. 준비했다, 정성을 들였다는 말씀이죠. 어제 우리가 횡성초원 수도원에 가서 화요일 어머니 중보 기도회를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말씀보다도 막 준비한 그 음식이 너무 풍성하고 너무 맛있어서 마침 그 횡성 지역에 있는 침례교 목사 한 분이 오셨다가, 목사님, 내가 밥 좀 더 먹어도 좋습니까? 목사님, 이 카레 좀 너무 맛있는데 좀 더 먹어도 좋습니다 해서 자신이 직접 가서 카레를 갖다가 이렇게 하더니,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뭐 수박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목사님, 제가 너무 많이 먹어서 더 이상 들어갈 데가 없습니다 하면서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이렇게 지켜보면서, 그래, 오늘 이렇게 음식이 풍성한 거, 그거 여전도에서 연합회장부터 시작해서 또 여전도의 어떤 회장이나 회원들이 그것을 집에서 만들어 가지고 준비했던 그 준비가 있기 때문에 풍성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오늘 주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거기에는 여인들의 정성이 준비가 돼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준비 없이 어떤 분 보면요, 그때 상황에 따라 행동해요. 여러분, 즉흥적으로 하는 것, 정성이 들어가는 것 아니죠.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준비하는 마음, 준비하는 행위, 정성껏 드리고 그냥 주님을 위해서 준비하는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신앙을 가지고 주께 드릴 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연락해 주시는 예배가 돼서 아벨의 제사가 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인들의 정성. 두 번째는 부활하신 주님을 위해서 여인들의 헌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헌신이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그냥 몸을 드린다고 하는 말을 헌신이라고 하잖아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남자들도 새벽 미명에 무덤을 찾아간다는 게 꺼리낄 것 같은데, 여인들은 주님을 위해서 이른 새벽부터 몸을 들여서 무덤을 향해 갔다고 했습니다. 주님을 위한 정성, 준비된 정성, 그런가 하면은 오늘 여인들의 몸으로 그 돌무덤까지 가서 주님에게 향료를 부으려고 했던 그러한 헌신, 그런가 하면 거기에는 여인들의 봉사가 뒤따르잖아요. 오늘 무덤에 들어가서 어떤 봉사, 예수의 몸에다가 향료를 부어드려야 되겠다, 이 일을 위해서 새벽 미명부터 무덤을 찾아갔던 겁니다. 여인들이 봉사하기 위해서 가는 길에는 장애물이 있었어요. 아무리 예수님 시신에다가 뭘 발라드리고 부어드리려고 해도 무덤 문의 돌을 걱정했는데, 성경 말씀에 보니까 눈을 들어본 즉 돌이 벌써 굴려져 있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여러분, 실질적으로는 이삭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이삭을 오늘 번제물로 드린 것이나 진배 없다, 그렇게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인들은 무덤에 도착했을 때 이미 무덤에 열려져 있는 빈 무덤을 봤어요. 오늘 예수님의 시체는 없어졌고 신혼 입은 천사의 음성만이 들립니다. 마가복음 16장 6절에 있는 말씀과 7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러분, 오늘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만나 뵙게 되는 은혜를 받게 됐죠. 저는 우리 뚝섬교회, 우리는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신랑 대신 남편이라는 거지요. 우리는 그의 신부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는 신랑 대신 주님을 향해서 막달라, 마리아, 요새의 어머니, 살로메, 이런 여인들처럼, 주님을 사랑으로 섬겼던 여인들처럼 오늘 그들의 정성, 그들의 헌신, 그들의 봉사, 그것이 내 것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남자분들도 영적인 면에서는 우리는 신랑 대신 예수님의 신부기 때문에 언제나 주님을 향한, 오늘 주님을 향한 정성, 준비하는 마음, 언제나 헌신하는 마음, 언제나 오늘 주님에게 대한 그러한 봉사하는 마음이 주 앞에 드려져야 되겠다는 겁니다. 오늘 기독교 진리는 여러분, 인간의 머리, 이성으로서는 알 수가 없는 신비에 쌓여 있습니다. 최대의 신비가 뭐겠어요? 성탄과 부활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아기 예수로 태어난 것은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신비한, 하나님이 일으키신 신비한 사건입니다. 또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지 3일이 지났을 때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신 이 사실은 인류 역사에 오늘 처음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신비하고도 놀라운 사건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신비로 시작해서 그냥 신비로 끝나요. 요한계시록 보세요. 거기 보면 오늘 요한이 반모섬에 귀양살이 갔다가 오늘 그곳에서 하늘에 희한한 것을, 장차 되어질 것을 이렇게 보고서 계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열어보신 것을 내가 기록한다 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 성도들은 예수의 성탄, 예수의 부활, 이 두 가지. 그런데 이 성탄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 구원의 시작이 성탄절이라고 한다면 오늘 부활은 인류 구원의 완성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자기의 미래를 알고 산다고 하는 거,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이거는 체험하지 못한 분,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은 우리는 받아야 되는 입장이고 하나님은 주시는 입장이니까 받은 사람 외에는, 그런 은혜와 복을 받지 않은 사람은
도저히 맨눈 가지고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다 보니까 눈을 100번 문질러 봐도 예수가 죽었다가 우리 죄 위에서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서 이거 100번 얘기해줘도 미친놈 이런 말밖에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친히 말씀한 대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저녁 우리가 여기 모인 것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기 때문에 여기 온 거죠.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기독교의 모든 진리는 미신에 불과한 것이고 교회가 증거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건 허황된 거짓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오늘 초대교회에서 전했던 복음의 내용이 뭐였어요? 단순해요.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하심이에요.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나 대신 죽었다 침례받을 때 물속에 들어가는 건 이제 나는 하나님 없이 살던 나는 죽었습니다 해서 물속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물에서 올라오는 건 이제 나 예수의 사람, 주 안의 사람, 새 사람이 되었다,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다 해서 물에서 올라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성령님도 예수 떠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내려오셔서 증거한 내용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증거였던 걸 알게 되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 십자가에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능력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 되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여기 보면 무덤이 열렸다고 해서 빈 무덤이라고 했어요. 빈 무덤처럼 한 세 가지, 예수님의 무덤이 열린 것처럼 우리의 눈이 열려져야 되겠다는 겁니다. 오늘 여인들이 그 무덤에 들어가게 됐었을 때 열린 무덤 앞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 뵙고서도 그가 주님인 줄 알지 못했다고 했어요. 또 성경에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주님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고서 얘기 주고 받으면서 수리길을 가면서도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고 했어요. 누가복음 24장 16절 말씀에 보면 성경은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믿음의 눈이 오늘 먼저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그래야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고 그분에게 제자들처럼 여인들처럼 경배 드릴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눈으로 보면서도 의심했던 것은 아직도 저들의 눈이 열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속눈이, 영의 눈이 열려져야 돼요. 신령한 눈이 열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그런 말을 했지요.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인다 하고서 감옥에 가두도록 해야겠다 이렇게 가는 중 안에 하늘로부터 아주 밝은 빛 가운데서 오늘 그의 눈이 안 보이게 됐어요. 나중에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를 통해서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게 되고 그의 눈이 열린 다음에야 내가 그동안 핍박했던 예수가 자기가 기다리고 있던 구세주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오늘 깨닫게 됐던 거죠.
여러분 눈에서도 오늘 비늘 같은 것이 다 벗겨지게 되고, 오늘 여러분이 오늘 예수가 바로 구원자이심을 믿게 되고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적인 눈이, 이 영의 눈이 어두워지게 되면 사람에게는요, 두려운 것과 근심이 많이 있게 돼요. 두려움과 근심이 있어요. 엘리사의 제자 게하시가 도단성의 아랑군대가 이렇게 막 삼겹으로 쌓여 있을 때 아침에 일어나다 보니까 우리는 죽게 됐습니다. 어찌하오리까? 그럴 때 엘리사가 기도해 줬을 때 게하시의 눈이 열려서 그 뒤에 아주 불말과 불수레로 무장된 것을 보고 안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이든 신앙의 핍박이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에게 무슨 눈이, 영의 눈이 게하시처럼, 엘리사처럼, 루디아처럼 열리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46년 전인가요? 베트남에서 월남, 남베트남이 말이에요. 북쪽에 있는 이 월레맹군에 의해서 참 항복하게 됐죠. 얼마나 많은 월남 사람이 죽은지 몰라요. 베트남 사람이 죽은지 몰라요. 오늘 그들 중에 뭐 죽기 살기로 보트를 타고서 그냥 바다로 나가서 죽은 사람이, 그들이 떠난 사람 100만 명이니까 부지기수가 죽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46년이 지난 요 며칠 전에 저 아프가니스탄에서 오늘 탈레반에 의해서 항복하게 됐습니다. 항복했다고 한 가운데 제가 어떤 글을 이렇게 뉴스를 보는데, 거기에 보니까 어린 아이들 여러 명하고 청년들하고 어른들하고 오늘 탈레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기 위해서 끌려가는 거였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대통령은 그냥 돈가방 들고서 다른 우즈베키스탄으로 떠나게 됐겠지만은, 그러나 남은 사람들은 거기 어떤 시장이나 내무부 장관처럼 이제는 우리는 비참하게 죽을 겁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미국의 저명한 어떤 학자가 다음 타겟은 한국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을 신문지상에 나온 걸 여러분들이 봤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그 나라 미국에서 월남 얼마나 많은 돈을 지원받았는지 몰라요. 수십조, 아프가니스탄 1000조 이상을 지원받았어요. 돈 때문에 무기, 첨단 무기를 지원해 줬어요. 그런데도 그들 가운데 분열하게 된 거예요. 부정함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결과는 이건 도와줘도 끝이 없겠다니까 그냥 손 놔버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왜 그런지 남자와 여자를 갈라놓고 남과 북을 자꾸 갈라놓는 거예요. 이 결과는 그러면서도 여러 가지 부정적인 거, 거기에 보면은 정말 이러면은 이거 야단 나는데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거기서 한 가지 하나님께, 하나님 야단 났네요.
여러분, 돈 아무리 많아도 그냥 비행기 한번 타고 가려고 비행기에 올라탔다가 떨어져 죽은 사람이 몇 명 된다고 하잖아요. 돈이 있어도 나라가 망하면 아무짝에 쓸데가 없어요. 그런데 저는 우리나라가 이 공산당에 의해서, 중공군에 의해서 저 부산까지, 낙동강까지 우리 힘없이 쫓겨 내려갔어요. 이제는 다 죽었구나. 그냥 저 바닷물 속에 빠져 죽어야 되겠구나. 그러한 찰나에 이승만 대통령께서 그때 당시에 부산 지역에 피난 온 목사들에게 피 맺힌 음성으로 지금 우리 다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기도해 주시라는 거예요. 이 나라 구원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에서 피난 온 부산 지역에 있는 목회자들, 교인들이 달라붙어서 밤낮으로 하나님에게 기도할 때 생각지 않게 유엔군이, 미군이 그냥 달라붙어 가지고서 우리나라를 구원해 주시고, 오늘 그 다음에 인천 상륙잔으로 올라가는 걸 끊어내 가지고 오늘날 반쪽의 해방, 반쪽의 독립, 반쪽의 정부만 들어쓰긴 했지만 지금 이러잖아요. 저는 지금 이런 식으로 가면 돈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정치력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사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이 나라가 이 어려움 속에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외부에서 돕게 하든 우리 내부에서 깨닫게 하든 그건 하나님이 그때에 맞게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우리 자신들은 먼저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오늘 주님의 무덤의 문이 열리듯이 우리는 또 하나 마음도 열려야 됩니다. 무덤문을 걱정스럽게 들여보던 여인들에게 천사가 답답하다는 듯이 말합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살아계실 때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살아나셨다고 하는 누가복음 24장에 있는 말씀을 주신 겁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던 제자들은 마음이 열리지 않았던 까닭에, 마음이 열리면,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되면 숨겨진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루디아하고 맨 여성이 강가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있을 때 바울이 그 자리에 갔습니다. 깨닫느냐 할 때 바울이 몇 말씀 드리게 됐을 때 그 중에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다고 했습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의 문이 열렸다고 했습니다. 마음의 문이 열리고 성령이 깨닫게 하실 때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는 겁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건 믿어지는 거지, 내 머릿속으로 판단하고 이성적으로 이해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것이 은혜고 성령의 역사고 주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오늘 주님의 문이 열린 것처럼 여러분의 입도 오늘 열려져서 관리들이 베드로에게, 바울에게 함부령을 내는, 절대 말하지 말라, 예수 전하지 말라 그랬지만 주님을 증거하게 됐어요. 오늘 주님의 무덤은 빈 무덤으로 열렸습니다. 여러분의 눈이, 신령한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성령이 역사하고, 오늘 여러분에게 입이 열려서 주님의 오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보혈, 피의 공로와 그리고 부활의 오늘 무언가요?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얘기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어떤 이슬람에 열렬했던 신자가 신약 성경을 읽다가 기독교로 개종하게 됐습니다. 나중에 잡혔습니다. 그 지역의 이슬람 교도의 지도자 되는 사람이 모여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을 불러다가 재판하고 신문합니다. 신문 과정에서 한 재판하는 사람이 개종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어떻게 해서 기독교로 개종하게 되었는가? 그러자 개종자가,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이 신문관에게 대답하기를, 저는 세상을 살다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린 길을 찾기 위해 헤매다가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신문관에게 이런 경우 누구에게 길을 물어보는 것이 옳겠습니까? 그때 신문하던 그 재판관이 가볍게 여겨서 그거야 당연히 산 사람에게 물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때 개종자는 담대하게 대답하기를, 그렇습니다. 저는 죽었다가 부활하여 지금도 살아계신 나사렛 예수에게 길을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슬람의 마음에서는 죽었기 때문에 길을 물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결과는 그 사람 죽임을 당했겠지요. 오늘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오늘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 자녀되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십니다. 죄사함을 주십니다. 그 예수를 여러분도 증거하실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